우린 인생을 살면서 사면 초과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공동체에서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생존을 위해 뛰어들었던 곳이 마치 사지가 되어서 나를 더 얽어매고 나를 넘어뜨리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또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방법이 없고, 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극한의 상황을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망, 그리고 극한 낙심, 그리고 삶의 의지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큰 위기를 우리 인생에 맞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제단으로, 노브로, 피난처로 달려갔죠.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존감도 좀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떡을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다시 붙잡으면서 과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이 은혜도 회복했어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났죠. 사울의 칼날을 피하려면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야 되는데 블레셋 지방으로 갔는데 그 간 곳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는 곳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미친 척하며 연기를 해야 할 정도로 아주 극한 최고의 수치심을 겪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떨어진 것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윗은 정말 운이 참 없는 사람이다, 정말로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불운한 존재다,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윗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사는 법을 포기하는 걸 배우는 시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나는 살 수 있다, 그거를 배우는 인생의 완전한 인생의 바닥에서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다윗이 경험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겁니다. 빚으시는 인생의 전환점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마주한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또 이 절망의 굴이 어떻게 소망의 요람으로 변화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는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내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갔죠.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이제 사울의 그 칼날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게 나오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제 노베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넘어갔어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왜 하필 가드로 갔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블레셋에 큰 5개의 그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국가잖아요. 그 합쳐져서 블레셋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각각 도시 성읍마다 왕이 있죠. 근데 이 성읍 가운데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왜 가드로 갔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요. 가드는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가드 사람들이 가장 영웅으로 생각한 골리앗을 죽인 가장 원수, 어떻게 보면 가장 처단 대상 1호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제 발로 지금 걸어 들어간 격이죠. 우리 옛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그랬는데 아마 다윗이 너무 다급하고 황급했나 봐요. 막 놉을 떠나서 도망갔는데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도착했는데
그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맞아들이긴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막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다윗이 아니 그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옛날 골리앗의 지금 그 전쟁을 좀 다시 되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여도 하지 아니했나이까. 이 말은 이 사람은 유주인물이고 이 사람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치욕을 준 그런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아기스 왕에게 계속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 여기 있다가는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의 용사의 담대한 모습, 그리고 그 위풍당당한 모습, 또 그 지혜 있는 총명한 모습,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제 나는 이 이야기가 들어갔으니 나는 죽게 되겠구나. 근데 13절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탁 해가지고 끄적거리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수염에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대문을 끄적거리고 이러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생존을 위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끄적이면서 마치 전쟁의 영웅이나 그 지혜와 총명함이나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이런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어던지고 미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여기서 행동을 변했다는 표현이 탐이라는 단어인데 원어적 의미는 본래 맛 또는 지각, 맛과 이 맛을 느끼는 미각과 이 지각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행동을 변했다는 말에 이 탐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지각을, 판단력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하고 참 비슷한 것 같은데 맛이 간 사람이 이 단어의 의미가 맛이 간 사람, 그런 뜻이에요. 맛이 간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처럼.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행동을 변화해 미친 채 하다 그랬잖아요. 미친 채 하다라는 뜻이 참 특이해요. 이게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는 단어 쓰는데, 여러분 할랄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할렐루야 할 때 그 어근이에요. 찬양한다, 빛난다, 그런 뜻인데 여기 미친 채 하다는 단어로 같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찬양을 받던 다윗이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비하에 극치를 보여주죠. 막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찬양을 받고 인기가 올라갔던 다윗이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히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자기의 비하에 극치를 보여주는 이 단어가 바로 미친 채 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심리학자인 로버트 니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념의 체계가 무너질 때라는 아주 탁월한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극심한 수치심과 상실을 경험할 때 비로소 기존의 의미체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갖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구축해 나왔던 자기의 인생의 의미체계를 그때야 비로소 해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고집과 자기 자아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심한 상태로 내려가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의미체계를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새로운 자아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탁월한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똑같은 거죠.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끄적끄적거리는 이 미친 척하는 행위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이제껏 자신을 지탱해 오던 신념, 자기 자아, 이 완전한 파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껏 자신을 지탱해 오던 자신만의 가치, 자신의 신념, 내가 구축한 나라는 우상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기서 새로운 자신을 구축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골리앗의 대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믿음이 있었죠.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해체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인지도를 쌓아가고 자기의 어떤 무엇을 쌓아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이 적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극심한 나락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해체해버려요. 이전에 있던 모든 인기와 영광과 자기 갖고 있는 지혜, 심지어 자기 갖고 있는 능력조차도 다 완전히 파산시켜버리는 거죠. 미친 척하고 가장 비참한 수치 가운데로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서 그 인생이, 저는 다윗이 바닥이 여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된다고 저는 봤어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이 비참한 연극이 끝난 후 다윗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당시의 속마음을 털어놓죠. 오늘 또 교동문이 시편 34편이네. 웬일이야? 시편 34편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습니다. 아니,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했는데 어떻게 시편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가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일반적 호칭이에요. 그리고 아기스는 그 왕의 이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창세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타나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타나요. 이게 아비멜렉이 왜 다 아비멜렉이,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 블레셋 지방을 통치하던,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 각각의 이름은 다 다르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바로 왕이라고 하죠. 파라오 왕이지만 이름이 다 다르죠. 투트모스 2세도 있고 람세스 2세도 있고 이러듯이. 근데 다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가 똑같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칭호고, 아기스는 그의 이름이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아비멜렉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이 시편을 쓸 때 그 왕의 통치자의 칭호였던 아비멜렉을 썼던 것이죠. 어쨌거나 다윗이 이 시편 34편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4절에 보니까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겉으로는 미친 짓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삶을 재구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완전한 항복, 완전한 자아포기, 이것이 십자가죠. 사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비로소 그때 다윗은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실체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미친 척하며 수염 아래로 흘렸던 그 침, 지극한 수치를 상징하죠. 인생의 바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 수염 아래로 다윗이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어요. 수염 아래로 흐르는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여 목회였던 월터 로드위크라고 하는 분이 나치치하에서 자기의 모든 목회자로서의 명예, 박사로서의 명예 이런 걸 다 잃고 수용소에서 비참한 대우를 받을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존경받는 박사도 목사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번호로 불리는 짐승 같았다. 그러나 그 수치의 밑바닥에서 나는 평생 강단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은혜가 관념이 아니라 실체임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인생의 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왕의 문짝에서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런 경험한 수치, 인생의 밑바닥이 여러분 훗날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 그 고백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노래하게 만든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수치스럽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 공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에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때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는 기도도 안 나오는 건데, 그러나 그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미친 채 하더라도 속으로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다시 구원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4절 6절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가 부서질 만큼 심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나라는 신념, 우상체계를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읍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다윗처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역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겉으로는 미친 척해도 속으로는 부르짖읍시다. 속으로는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셨는가? 저를 따라 합시다. 절망의 굴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빚으실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절망의 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며 아기스 왕이 누가 이 미친 왕이를 나에게 데려왔냐고 내쫓아 버립니다.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거기서 이 사람은 위험한 존재야 잡아 가두고 죽여버렸으면 다윗도 끝날 것인데 내쫓아 버리죠. 미친 왕이니까 필요 없다 하고 내쫓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건짐을 받고 어디로 피신하냐 하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함께한 사람이 그때 몇 명 정도 됐다 그랬습니까? 400명가량 아둘람 굴에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단서가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완전한 기초의 단서예요. 이 아둘람 굴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됩니다. 가드를 뒤로하고 그 수치감을 뒤로하고 미친 척했던 그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도망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굴은 끝이 막혀있는 퇴로가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둡고 습하고 칙칙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을 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굴을
퇴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둑침침한 절망처럼 보이는 이 굴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굴이 소망의 요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 아둘람은 원어로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거기 성경에 보면 뭐 환난당한 자 뭐 이런 사람 중인데, 그 뒤에 보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원통하다는 뜻은 이 마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마음이 영혼이 쓴 자들이래요. 영혼이 쓴 자들. 그러니까 다윗처럼 고통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로 400명이 모였다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둘람 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공, 부, 명예 이런 걸로 볼 때는 실패자들이 모인 수용소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처받고 치유받은 영혼들의 안식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킬 용사들이 길러지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자막 좀 띄워줄래요? 그다음, 오케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상처는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상처 입은 자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수치와 인생의 바닥의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빚지고 원통한 자들의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다윗에게로 모였겠습니까?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서 자신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고, 나는 다윗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 400명 이후에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고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의 절망의 굴 속에서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굴 속에서 빚으셔서 소망의 요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둘람 가운데 여러분 굴 속에 퇴로가 없이 그 칙칙하고 어두침침한 곳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이 절망의 컴컴한 아둘람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또 있어요. 그 시편이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이것이 아둘람의 영성을 보여주는데, 그 부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찬양한지 보세요. 57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7절에 놀라운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이 너무 귀하죠.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찬양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드린 것입니다. 컴컴한 동굴 속에서 상처받고 수많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영혼이 쓴 자들이 다윗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찬양을 한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듯이 다윗이 그 캄캄한 어둠의 동굴 속에서 홀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은 편치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양.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숨이나 쉬고, 거기서 그냥 불평이나 하고, 거기서 틀렸다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을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의 찬양을 들으니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그 함께한 무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그들을 하나로 묶는 영적인 이런 연대감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던 우리들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은 변하지 말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도 선포하자. 오히려 상처를 딛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반드시 쓰임받도록 우리를 빚으실 것이다. 이렇게 그 찬양 가운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시작된 더 브릿지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인데 더 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전과자, 또 마약 중독자, 또 경제적으로 파산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사회에 완전히 그냥 쓰레기처럼 내몰려야 될 인생들인데 그 더 브릿지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모이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갱생하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뉴욕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임의 창립자가 과거에 미국의 굉장히 큰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더 브릿지라는, 쉽게 말하면 이게 아둘람 그린 거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바뀌기 시작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했을 때 내 곁엔 수천 명이 있었지만 내가 무너졌을 때 내 곁엔 오직 내 고통을 이해하는 상처 입은 친구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둘람 굴의 400명은 훗날 다윗이 왕국의 핵심 기둥인 용사들이 되죠. 세상이 버린 돌멩이가 하나님의 손에서 보석으로 다시 재련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스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동굴에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당신을 빚으시는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동굴에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당신을 빚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아둘람 굴은요 도망의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훈련소요, 영적인 도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동굴은 끝이 아니라 통로이며, 동굴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이 빚어지는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다윗처럼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해야 하는, 어찌 보면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낙심할 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컴컴한 퇴로가 없는 이 아둘람 동굴 속에 홀로 내쳐졌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를 깨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지성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단단한 소망의 사람으로 쓰려고 빚으시는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7절 8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동굴 속에서,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우리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절망의 동굴 속에서도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빚어주심 아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